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그 기쁨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도하는 과정이 쭉 나왔고 또 그래서 증거도 주시고 그랬지만 어쨌거나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받았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직분은 지난주도 우리 교육 기관장들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임명을 하든지 임명식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일꾼이다. 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보가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일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을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 주신 권세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능력을 달라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기도 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히려 무능한 것이 좋습니다. 왜? 내 능력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능할수록 좋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더 좋습니다. 그림 도화지에도요. 맨 도화지가 낫지 누가 그림 한칠 해놓으면 바꾸기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히려 그림이 좋다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증거 없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증거 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뭐 많다고요?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하는 게 자꾸 무슨 내가 다리가 길어지고 방언을 하게 되고 등이 끄덕끄덕하고 그거는 전부 가짜예요. 진짜는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갖고 잡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은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제일 큰 증거라. 그 증거 앞에 사단이 무너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근변 많이 하고 봉사하고 너무나 나는 착하고 사단이 딱 이용하기 좋은 사람입니다. 예? 딱 이용하기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울이 나중에 좀 이상한 사람이 됐지만 오늘 내용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렇게만 계속했다면 사울이 정말 멋있는 사람 되는 건데 사울이 나중에 바뀌죠. 오늘만 보겠습니다. 오늘만. 이 정도까지. 그러면 오히려 무능할수록 좋아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 너무 무능해서 나는 100%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100%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주님 나는 주님의 힘이 1%만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낭패되는 인생입니다. 99% 내 힘으로 하잖아요. 내 꾀로 하잖아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인본주의다. 인본주의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인본주의를 하나님 은혜 주신 적이 없어요. 나중에 사울이 인본주의 쓰다가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무능한 사울에게 능력을 줬다. 무능한 사울을 하나님이 치유해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도 이런 일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이 강하게 감동하셨어요. 의문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의문이 아니고 아니
저 할려보지 못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해 들고 일어나. 무능한 사울에게 하나님 역사에 버리니까 완전히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부분이 무능하다. 나는 힘이 없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절호의 찬스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능력을 힘입을 기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 냅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도록 이게 체험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가지라. 오늘은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제목인데 마지막 절에 보면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울이 한 말이 아니고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좀 전반 부분이 좀 무섭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정도로 연약하나? 이 정도로 연약하냐? 우리는 이제 뭐 금방 이래 보니까 계속 연기되는 거지만 그래도 세월이 좀 가는 거잖아요. 그죠? 또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다 잊어버린다. 나는 뭔 체질로 가서요? 창세기 3장으로 싹 돌아간 거예요. 창세기 6장으로 싹 돌아간 거예요. 창세기 11장으로 싹 돌아가가지고 언약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마음이가 암몬 족속이 딱 쳐들어오니까요.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는 반드시 교회가 세속화되고 상업화되고 우상화돼요. 요 중고등부의 한 메시지예요. 반드시 복음이 없어지면 교회가 뭐 되냐? 상업화되고 세속화되고 우상화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막대기와 몽둥이를 사용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이민족이 침략을 했던 거죠.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또 복음이 없어져 간다. 복음이 없어지면 반드시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싹 비워놓으면 어느 놈이 딱 쳐들어와요. 여러분의 집을 빈집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단이 들어온다. 그럼 7배나 역사한다는 거예요. 7배. 그래서 보세요. 오늘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죠. 나중에는 아수라가 쳐들어오죠.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아람이 쳐들어오죠. 나중에는 아예 바벨론이 침공하잖아요. 그럼 전쟁에는 결론은 뭡니까? 지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전부 각 나라에 팔려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켜서 이제 속국 만들었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전 세계 민족을 흩어버리다. 뭉쳐가지고 대마하지 말라고 싹 흩어버립니다. 바벨론 때는 127도에 흩어버린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을 살리려고 복음 가진 렘넌트를 일으켜서 이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라고 인도를 합니다. 그런 중에 오늘 지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복음이 점점 힘해지는 거죠. 어떻게 힘해졌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뭐랍니까? 사무엘이 늙었고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다스릴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전쟁도 없고. 그런데 사무엘이 늙고 이제 또 자식들도 뭐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사울을 왕을 세웠다. 아직 사울이 왕궁을 만들거나 군대를 조직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여전히 아직도 왕이지만 뭐라고 합니까? 집에 농사로 들어갔다니까. 원래 직업이 농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공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또 바로 납작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조공을 보내고 우리가 소꿉처럼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무기력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다 보니까 이 한국 전쟁이 일어난 50년 6월 25일에 공산주의가 어느 정도 악한지를 몰랐어요. 미국도 몰랐고 일본도 몰랐고 한국은 더 모르고 그냥 유엔이 남북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냥 너 관리 좀 하고 우리 좀 관리하자. 왜? 이 나라가 이제 정상적인 정부가 세워지기까지 그거 맡겨놨단 말이에요. 전쟁 준비를 그렇게 철저하게 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 그날 그 전날 이미 토요일부터 전부 휴가 다 나가고 외박 나가고 초도 그냥 디비자고 그런 마음이 쳐다보잖아. 언제나 전쟁은요 이 영적인 뭐랄까 이게 그 균형이 깨질 때 항상 힘의 균형이 깨질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균형이 깨져버리면 이 항상 이게 뭐랄까 텐션이랄까 딱 영적인 긴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줄을 놔버리면요 반드시 전쟁이 나요.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는 영적인 텐션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이거 마음 나버리면요 바로 전쟁이 나요. 사실은 그때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긴장해 있는 그 부분이 그게 우리에게 사실은 행복이에요. 제가 이게 행복이라고. 그거는 천국 가서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영적인 전쟁도 그렇다면 여러분이 언제나 세속파에 또 그 상업파에 이게 물들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늘 복음으로 영적 긴장감을 계속하지. 그러면 암몬의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왔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막 모욕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는데도 뭐랍니까? 내가 너희들의 눈을 다 뽑을 거야. 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온 백성들의 눈을 다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또 김정은이랑 똑같아요. 당신들을 무조건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살려두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땅을 침략해 왔으니까 너가 다 죽이겠다는 거죠. 살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하고 이건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앞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까? 야베스 이 백성들 앞에 지역 사람들 앞에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막 침략을 해도 막 전쟁을 이렇게 해서 막 죽여버린 게 아니고요. 옛날 전쟁 아시죠? 많은 군대를 딱 모아놓고 죽자 시간 없습니다. 그거 전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막 들어가고 칼 휘두르고 창 찌르고 팔 쏘고 이러거든요. 그걸 지금처럼 무슨 계리가 전하거나 땅을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와라 골리앗처럼 대장에서 나와 1대1로 묻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인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겁을 내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속거든요. 사단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거 쏘면 안 돼요. 우리는 망할 수 없다. 이번 주 계속 이사야 6장 13절 새기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다 망한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망하느냐? 그루터기만 남을 정도로 망한다.
다 깨어졌을 거다. 그렇지만 그루터기만 남는데 그루터기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그루터기 많이 보잖아요. 툭발로 보고 부사진다고. 왜 부사집니까? 거기는 생명이 없는 그루터기 때문에 부사잖아요. 근데 그 그루터기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 그게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볼 때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잘난 사람들 앞에 보면 여러분은 한없이 위축되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그들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왜 그들보다 나은 게 어디 있냐? 그들은 암만 그래도 생명 없는 그루터기라. 이미 썩어 있는 거예요. 응? 그 라합이 제대로 봤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뭐가요? 완전히 얼어있다고. 그죠? 간담회 넣어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 앞에 뭐 질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현실이고 실체인데 그들의. 불신자의 실체, 사단의 실체예요. 근데 우리는 속는다고. 겁대기 보고 화려한 겁대기 보고. 우리는 썩어 무너지는 그루터기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있는 거룩한 씨를 가진 생명이 있는 그루터기다. 거기에 새순이 나고 거기에 나무가 되고 거기 자라서 숲을 이루고 그래서 온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루터기다. 오늘 오전에 랜더트들이 그런 뜻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스라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영적 힘이 약해지면 모욕과 멸시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자꾸만 우리가 막 기도하자, 막 찬양하자, 예배하자, 뭐 다락방하자, 뭐 현장에서도 기도하세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호흡으로 기도하세요. 뭐 저도 저는 잘못 거시해서 뭐 하는 미국에서 맨날 거시잖아요. 호흡 기도 해봐라 이러면서 아픈 사람 해보라. 저를 비롯해서 안 하기로 유명하거든. 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보면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안 하기로 유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럽니까? 안 할까 뻔히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들으면 언젠간 나오겠죠. 저 아이들이 그냥 뭐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도요. 들은 거는 나중에 나오게. 저 아이들이 들은 거는 각인되게 되어 있어요. 마음, 생각, 뇌에 각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에 각인되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이게 나오게 돼요. 왜 군인들을 자꾸 똑같은 훈련을 시킵니까? 포병을 계속 훈련시키고 뭐 공소부대를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똑같은 걸 훈련시키거든. 왜 그럽니까? 왜 운동선수들이 유도선 땡기는 게 하다가 왜 그럽니까? 늘 이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잡혔다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거를 왜 하는 걸 자꾸 시키느냐? 아니 뭐 우리 교회 보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을 잘 못하는 분이지. 맞죠? 보고 모르는 사람. 일단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 서서 설명을 하면 제대로 하면 막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다들. 워낙 늘어나기만 하고요. 왜 그런데요 자꾸? 그래야 어느 순간에 나와요. 그게 우리의 힘이 되거든요. 그게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힘이 없으면 사단에게 모욕을 당하고 불신자에게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영적 힘이 떨어졌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적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위에서 주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영적 힘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나는 어릴 때는 그랬어요. 야, 우리 권사님들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제가 어떤 권사님 따라서 저 보수동 쪽에 보수동 아니고 하여튼 그 시내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따라서 마치 그날 뭐 기도하신다 했어요. 늘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나고 따라가서 뭐 여관에 지어줄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지어줄 것도 아니고 보니까 따라가서 이제 기다가 쭉 와는데 밤새도록 나 우리는 그래도 친구 하나 들고 가서 이제 잤거든. 그분은 딱 의자를 땡겨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서 밤새도록 돼요. 아 미치겠네. 쳐다보는 내가 힘들구나. 의자를 딱 땡겨요. 딱 땡겨가지고 그럼 엉덩이 다리 딱 이렇게 붙잖아요. 딱 앉아 이대로 딱 기도하는데 이야 그 아줌마 대단하다. 밤새도록 그렇다니까. 범죄도 안 해. 그 기도 안 하는 거 중간에 내가 또 보니까 분명히 기도해요. 이야 근데 그 사람이 손 얹고 그러면 나와버려. 또 그분이 제 병도 하나 나게 했는데 나는 그래서 그 정도 해야 능력 나타나고 그 정도 해야 마귀가 도망가 오는 거야. 아닙니다. 그리 할 분은 그리 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선택 안 할 것 같은데 그리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 때문에 권세가 주어져요. 아멘. 권세가 주어졌어요. 나 그래서 어릴 때 얼마나 나가 목사하기 싫다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저렇게 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저렇게 해서 설교를 하고 아이고 목사는 미치겠다 이러면서 그래 안 해도 돼. 여러분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주시고 세절기를 통해서 이 세절기 추수감사절 6월절 맥추절 이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절기를 뭐 어떻게 지키느냐 뭐 지키냐 이번에는 뭐 어쩌다 보니까 감 하나도 안 갖다 놨대요. 잘 안 갖다 놨어요. 원래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라. 언약 놓치고 막 아무 뭐 설치 잘해놓고 뭐 잘 고치놓고 그 소용 없는 거예요. 언약 없는 성전은 뭐라고요? 우상신이에요. 그래서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붙잡고 건물을 지어서 예배하고 후대를 가르치고 오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1, 2, 3 성전 완전히 오셔버렸습니까? 처음에 솔로몬의 성전은 잘 짓잖아요. 언약 가진 사람이 언약 가지고 언약을 위해서 지었는데 갈수록 언약 놓쳐버린 거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스룹바벨이 지었는데 나중에 헤로닥이 보니까 이거 더 잘 지어줄게 내가 싹을 재버리고 지가 지으라고 예산을 넣자.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성전을 보느냐 이것도 무너지게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3일 만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짜 성전이 되셨다 이 말이잖아요. 언약의 주인공이 됐다. 그 언약 때문에 성전을 지어놓은 거지.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또 놓치는 게 뭡니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절대 안 믿었어요.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안 믿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원넷으로 함께 하시는데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건 닥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엄마만 생각나지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 어떤 사람은 뭐 문제생기고 아빠, 아버지, 아빠 해야 돼. 엄마, 아버지는 생각이 나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생각이 안 나지. 그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3000년 전에 그때의
역사하셨던 따라다니던 천사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늙지 않아요. 우리처럼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몇 명 놓고 뭐 허리 아프고 아이고 머리 흰머리 생기고 그 천사는 그래 안 해요. 자꾸 우리 생각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자꾸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인데 그런데 오늘 지도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의문이 생겼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복음적인 복음 가진 자로서 의문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암몬 족속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박살내지는 못했고 그냥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자, 지도자는 백성들의 아픈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와서 침략자 암몬 자손 나하세에게 7일 동안 말미를 달라고 했어요. 좀 기다려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7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전령들을 보냈어요. 지금 암몬 족속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하니까 우리 두 눈을 뽑겠단다 세상에. 그래서 지금 울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가던 전령들 중에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사울이 있는 곳에도 전해준 거예요. 또 사울이 사는 동네에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야단났어.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보니까 농사짓다 돌아오다 보니까 백성들이 뭐 울고불고 야단났거든요. 아니 왜 우냐? 근데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사울이 의문이 생겼어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아무리 농사짓는 왕이지만 왕이거든. 하나님이 사울에게 뭘 줬습니까?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치유, 특별한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특별한 은혜 안 줬어요?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 안 주면 있을 사람 없어요. 특별한 치유. 하나님 면도 아직 천지는 가 있는데 그 말 말고 새 마음을 준다. 예? 새 영을 그에게 부어줬다. 그게 새로운 치유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줬다.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살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울이 의문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소 몰던 두 소를 갖다가 잡고 그걸 강을 떠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전쟁하러 나오지 않으면 이 소처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같이 나왔는데 몇 명이 있냐? 33만 명이 있어요. 자, 이때에 사울이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강을 떠서 보냈는데 사람들이 막 겁나기도 하고 힘이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살려봤는지. 그러면서 오늘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준비했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암몬 족속이 두렵지 않아요. 네?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면 세상이 부럽거나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첫 전쟁에 초대왕 사울이 출전을 했는데 완전히 이겨버렸습니다. 오늘 사울 한 사람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대성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 사울의 모습인데 좋은 모습이죠. 12절 13절에 보면 사울에게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저 사울을 막
푸대접 받은 그리고 이 불량배들이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잖아요. 왜? 전에 사울을 왕이라니까 지가 무슨 왕이냐 해서 그랬던 사람들 아니냐. 저들을 죽이자. 그 말에 사울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지 내가 뭐 전쟁을 잘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놔둬라. 우리는 꼭 보면요, 좀 잘 되면 복수하려고 하거든. 지금 국가 우리나라도 보면 자꾸만 이 정부 들어서면 상대편 깔아뭉개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없애려. 그럼 또 저쪽 정부 나중에 또 정권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여기가 다 죽여버리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기 때문에 한 가족인데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이에요. 그래서 용납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도무지 나는 이해 안 되면 넘어가면 돼요. 굳이 그걸 다 지나고 나면 힘들어져요.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게 교회, 그게 복음이잖아요. 세상은 그래 안 한다니까. 세상은 어쨌든 이 정책은 죽여야 되고 내 자식이라도 죽여버리고 마누라라도 죽여버리고 죽이는 게 능사로 생각한다. 그게 이제 오늘 중고등부 메시지에 랩런트 메시지에 하만이 그랬잖아요. 지한테 절 안 한다고 인사 안 한다고 인사 정도가 아니에요. 이 신천을 이렇게 섬겼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 안 한다고 모르더기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 또 정적들 있잖아요. 또 하만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저래요 쟤요 유다자 소리요 유대인이에요 유다인. 그리고 그래 유대인 전체를 죽이잖아요. 왕을 꼬시가 법령까지 싹 받아가다 거기 세상에 쏘는 거예요. 하만도 나중에 쥐가 그렇게 달릴 줄 꿈이나 상상이나 했겠어요. 모르게 죽이려고 큰 나무 잡대를 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더의 말을 듣고요, 왕이 대노하잖아요. 쥐가 달려 만든 그 나무에 쥐를 달아라. 하만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모르게 가져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 당할 줄 몰라요. 요새 추 아줌마들 보니까 옛날에 지 했던 말 전부 다 지가 하고 있더라.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탁 내뱉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설교할 때 왜 원고를 이렇게 만드는지 원래 실력이 없어서 원고 만들지만 그것보다는 원고를 만들어놔야 실언을 안 해요. 그러다 그냥 나오는 말들이 잘못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학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이런 설교를 이렇게 하는 분들은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이단 만들려면 쉬워요. 이 목사님 스타일도 이단 만들기 쉬운 스타일이에요. 큰 원고만 쭉쭉쭉 해놨고 이 세밀한 원고를 적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쭉 내뱉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정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그냥 하던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정광훈 목사는 그래가 그리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고 이단스러운 말을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이 사울이요 아주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정적들도 이해를 시키고 또 아주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이해를 시키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사무엘이 한 말인데 오늘 제목인데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이렇게 새로운 나라로 만드는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은 모두가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직 원내선 안 됐거든요. 사울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도 농사 일하고 다니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하죠. 사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왕은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부모는 자녀를 기르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부모도 자식을 내 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 가정의 날도 아닌데 이야기 나서 그런데요. 내 거라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맡아서 기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이해되세요? 이게 안 되면 첫 아들, 첫 새끼는 너무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사랑을 너무 퍼부어가지고 이 아가 질리가지고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또 둘째 아는 이러니까 첫째 아는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는 너무 또 자유방임하게 놔둬가지고 또 좀 이상하고 눈치 파는 셋째가 이제 좀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서 셋째가 이쁘고 셋째가 여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종이다. 성경은 종이라고 해요. 청지기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을 내가 먼저 낳았으니까 내 몸에서 낳았지만은 내가 먼저 낳아서 키워주는 그런 중심이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그러시더라고. 자식 교육을 자기 자식 자기 교육에 그랬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랄 동안에는 그 서로 좋은 이웃들끼리 이게 우리 같은 미션홈 생활을 하겠다. 당신 아이 내가 키우고 내 아이 좀 키우고 이런 식으로 뭐 영 계속 살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삶의 규모를 갖고 간다. 남의 아식이 와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도 안 하고 야단칠 것도 조금 덜 치고 이렇게 정신 차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괜찮네.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참 괜찮네. 조심스럽잖아요. 서로가 그죠. 그러니까 교육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내 새끼라 생각하고 마음대로만 때리고 맘대로만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청지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시대마다 한 국가가 흥하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열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본문을 경배할 때 반드시 나라는 부흥되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쫓아가면 그게 잠깐 성공합니다. 자유롭고. 그게 이제 망하는 거예요. 영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 전쟁, 항상 이스라엘의 전쟁은 우리에게 무슨 전쟁을 말하냐면 육신의 전쟁만은 아니에요.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말하거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균형이 깨져버리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사단이 침입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의 메시지 보면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단어가 권세라고 해야 되나요? 권세. 권세를 사용하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더라고요. 권세로 이기는 것입니다.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라. 그래서 우리의 옛 생각, 옛 습관, 옛날 시스템 이걸 버리고 영적인 면역력을 잡고 키워야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본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던 셈족의 후손이고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하던 민족이었다. 저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상 넘어가면 이상한 반군교도 생기고 뭐 이상하게 될게요.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근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요? 노아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고 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특히 우리 이 한민족이 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다가 다 놓쳐버렸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한 130, 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지도자도 생겨나고 학교를 통해 지도자들이 많이 나죠. 그리고 병원을 생겨서 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그러면서 이 신문명, 새로운 문명들을 줘가지고 무지를 놓쳐줬습니다. 한글 자꾸 좋아지는데 사실은 교회가 한글을 깨우쳐줬어요. 그전에는 한문 시대이기 때문에 한글을 아주 가치 없는 것을.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한글이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면 한글을 깨우쳐 줘야 되겠다 생각해요. 왜 좋은 글자를 왜 안 쓰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중국 가 있을 때 그 사람들 유학생들이니까 한국 지식이 들잖아요. 그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한글로 된 성경을 다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성경 들어올 때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 신기한 나라예요, 우리가. 그래서 중국에서 한글로 번역이 들어오고 일본에서 번역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부돼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올 때는 이미 한글 성경을 들고 들어와요. 토마스 선교사가 한문 성경을 던져 주긴 했습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게 한글 성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일제시대에 수많은 3.1운동할 때도 16명의 그 기독교인이 지도자로 민족 대표로 있을 정도로 이 나라를 깨운 기독교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복음이 희미해져 가니까 자꾸만 이게 희미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는 게 아니고 늘 우리가 듣고 아는 거지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항상 기성전결은 뭡니까? 말씀 운동이에요. 복음 아니고는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다른 걸로 새롭게 해놓으면 반드시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 교회가요 신주의를 하면은 신주의 문제 분명히 나와요. 율법으로 해놓으면 율법에 반드시 깨지는 문제가 와요. 인본주의를 해놓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와요. 복음을 가진 말씀 운동을 해야 교회가 든든히 오래도록 가게 돼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자꾸 문제 오는 이유가 신주주의만 해서요. 그리고 남부 지역은 좀 그래도 오래 있는데 이거는 말씀 중심의 율법주의를 했어요. 율법주의인데 말씀 중심의 율법주의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은 주로 뭘 했냐면 사경회를 말했어요. 부흥회보다 사경회. 사경회는 용사에 딱 하시더니 칠판 나눠고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교인 수는 수도권에 비해서 많지 않은데 호남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많지 않은데 여기가 저력이 있어요. 왜냐? 말씀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이 섞인 말씀을 심어놨어요. 좀 덜 깨지죠, 수도권. 수도권은 많이 깨져버려요. 율법 신비주의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겠어요. 그러면 내게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것을 버리게 되는데 우상을 제거하라. 항상 우상을 제거해요. 이 세 가지가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고 결론 두 번째로 보면 기도할 줄 알아야 나라를 새롭게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 가졌다면 결국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집중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사실은 뭐 이거 받았다 저거 받았다가 아니고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입니다. 이게 기도의 진짜 응답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미스바 기도 운동으로 여러분이 새벽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승리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사무엘이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새롭게 하는 길은 말씀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고 직장마다 일어나고 가정마다 일어나고 지역마다 일어나고 학교마다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아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원넷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우리 모든 전도자들 때문에 우리 나라가 새로워져서 이 어려운 시대에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민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혁총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전도협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